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운 역사와 영성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들의 숨결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교회의 새벽녘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메아리를 온몸으로 간직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사도 교부이자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 제4대 교황성 클레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대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구석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후 리노, 클레토,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2대 교황이신 성 리노와 3대 교황이신 성 클레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해가 서슬퍼렇던 시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교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갓 태어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듯 그분들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성 클레멘스 교황입니다. 우리는 유독 클레멘스 교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성 클레멘스 교황은 대략 서기 91년부터 101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시대와 특히 바오로 사도나 요한 사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부성 이레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설교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게 된 계기는 바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2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열과 다툼은 코린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코린토 교회의 일부 젊은 신자들이 교회의 원로 사제들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클레멘스 교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멘스 교황이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행사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레멘스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코린토는 로마보다 오히려 에페소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페소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코린토 교회의 문제는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질서와 성직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클레멘스 교황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고 클레멘스는 구약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혜로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힌 로마 군대를 보시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군대와 같은 차가운 규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빌려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사랑과 겸손을 호소합니다. 머리와 몸,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와 일치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순명은 겸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입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불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땅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500년마다 모략과 유향으로 관과 같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 죽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 강력한 새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으로 날아가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교도의 신화를 가져와 세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토착화의 탁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일부 초기 성당 모자이크에는 후광을 두른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불사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사조의 이미지는 또한
사도 계승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암시합니다. 죽은 불사조에게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직무는 그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 세운 후계자들, 즉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그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자신이야말로 이 사도 계승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클레멘스의 편지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필사되어 마치 성경처럼 읽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특정한 상황을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유익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레멘스는 미사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남깁니다. 그 일부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의 은인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느님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시면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행적을 살피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원자, 절망에 빠진 이들의 구원자, 모든 영의 창조주요 보호자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뽑으셨나이다. 그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나이다. 성 클레멘스 교황. 그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잇는 견고한 다리였으며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새벽녘의 질서와 사랑의 등불을 밝힌 목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편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운 역사와 영성의 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들의 숨결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교회의 새벽녘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메아리를 온몸으로 간직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사도 교부이자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 제4대 교황성 클레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대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구석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후 리노, 클레토,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2대 교황이신 성 리노와 3대 교황이신 성 클레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해가 섯을 펄었던 시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교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갓 태어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듯 그분들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성 클레멘스 교황입니다. 우리는 유독 클레멘스 교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성 클레멘스 교황은 대략 서기 91년부터 101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시대와 특히 바오로 사도나 요한 사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부성 이레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설교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게 된 계기는 바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2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열과 다툼은 코린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코린토 교회의 일부 젊은 신자들이 교회의 원로 사제들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클레멘스 교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멘스 교황이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행사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레멘스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코린토는 로마보다 오히려 에페소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페소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코린토 교회의 문제는 베드로의 3번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질서와 성직 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클레멘스 교황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고 클레멘스는 구약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혜로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힌 로마 군대를 보시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군대와 같은 차가운 규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빌려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사랑과 겸손을 호소합니다. 머리와 몸,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와 일치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순명은 겸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입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불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땅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500년마다 모략과 유향으로 관과 같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 죽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 강력한 새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으로 날아가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교도의 신화를 가져와 세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토착화의 탁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일부 초기 성당 모자이크에는 후광을 두른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불사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사조의 이미지는 또한 사도계승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암시합니다. 죽은 불사조에게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직무는 그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 세운 후계자들, 즉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그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자신이야말로 이 사도 계승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클레멘스의 편지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필사되어 마치 성경처럼 읽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특정한 상황을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유익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레멘스는 미사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남깁니다. 그 일부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의 은인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느님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시면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행적을 살피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원자, 절망에 빠진 이들의 구원자, 모든 영의 창조주요 보호자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뽑으셨나이다. 그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나이다. 성 클레멘스 교황. 그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잇는 견고한 다리였으며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새벽녘의 질서와 사랑의 등불을 밝힌 목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편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운 역사와 영성의 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들의 숨결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교회의 새벽녘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메아리를 온몸으로 간직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사도 교부이자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 제4대 교황성 클레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대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구석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후 리노, 클레토,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2대 교황이신 성 리노와 3대 교황이신 성 클레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해가 섯을 펄었던 시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교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갓 태어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듯 그분들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성 클레멘스 교황입니다. 우리는 유독 클레멘스 교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성 클레멘스 교황은 대략 서기 91년부터 101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시대와 특히 바오로 사도나 요한 사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부성 이레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설교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게 된 계기는 바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2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열과 다툼은 코린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코린토 교회의 일부 젊은 신자들이 교회의 원로 사제들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클레멘스 교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멘스 교황이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행사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레멘스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코린토는 로마보다 오히려 에페소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페소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코린토 교회의 문제는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질서와 성직 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클레멘스 교황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고 클레멘스는 구약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혜로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힌 로마 군대를 보시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군대와 같은 차가운 규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빌려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사랑과 겸손을 호소합니다. 머리와 몸,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와 일치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순명은 겸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입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불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땅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500년마다 모략과 유향으로 관과 같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 죽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 강력한 새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으로 나라가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교도의 신화를 가져와 세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토착화의 탁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일부 초기 성당 모자이크에는 후광을 두른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불사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사조의 이미지는 또한
사도 계승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암시합니다. 죽은 불사조에게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직무는 그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 세운 후계자들, 즉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그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자신이야말로 이 사도 계승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클레멘스의 편지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필사되어 마치 성경처럼 읽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특정한 상황을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유익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레멘스는 미사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남깁니다. 그 일부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의 은인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느님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시면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행적을 살피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원자, 절망에 빠진 이들의 구원자, 모든 영의 창조주요 보호자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뽑으셨나이다. 그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나이다. 성 클레멘스 교황. 그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잇는 견고한 다리였으며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새벽녘의 질서와 사랑의 등불을 밝힌 목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편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운 역사와 영성의 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들의 숨결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교회의 새벽녘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메아리를 온몸으로 간직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사도 교부이자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 제4대 교황성 클레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대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구석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후 리노, 클레토,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2대 교황이신 성 리노와 3대 교황이신 성 클레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해가 섯을 펄었던 시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교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갓 태어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듯 그분들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성 클레멘스 교황입니다. 우리는 유독 클레멘스 교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성 클레멘스 교황은 대략 서기 91년부터 101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시대와 특히 바오로 사도나 요한 사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부성 이레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설교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게 된 계기는 바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2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열과 다툼은 코린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코린토 교회의 일부 젊은 신자들이 교회의 원로 사제들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클레멘스 교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멘스 교황이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행사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레멘스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코린토는 로마보다 오히려 에페소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페소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코린토 교회의 문제는 베드로의 3번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질서와 성직 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클레멘스 교황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고 클레멘스는 구약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혜로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힌 로마 군대를 보시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군대와 같은 차가운 규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빌려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사랑과 겸손을 호소합니다. 머리와 몸,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와 일치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순명은 겸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입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불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땅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500년마다 모략과 유향으로 관과 같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 죽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 강력한 새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으로 날아가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교도의 신화를 가져와 세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토착화의 탁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일부 초기 성당 모자이크에는 후광을 두른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불사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사조의 이미지는 또한 사도계승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암시합니다. 죽은 불사조에게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직무는 그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 세운 후계자들, 즉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그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자신이야말로 이 사도 계승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클레멘스의 편지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필사되어 마치 성경처럼 읽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특정한 상황을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유익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레멘스는 미사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남깁니다. 그 일부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의 은인이시며 모든 육신의 하느님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시면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행적을 살피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원자, 절망에 빠진 이들의 구원자, 모든 영의 창조주요 보호자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뽑으셨나이다. 그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셨나이다. 성 클레멘스 교황. 그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잇는 견고한 다리였으며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새벽녘의 질서와 사랑의 등불을 밝힌 목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편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운 역사와 영성의 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들의 숨결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던 교회의 새벽녘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메아리를 온몸으로 간직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인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사도 교부이자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 제4대 교황성 클레멘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죠. 그 장대한 역사의 모든 순간, 모든 구석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후 리노, 클레토,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2대 교황이신 성 리노와 3대 교황이신 성 클레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과 위엄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해가 섯을 펄었던 시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교황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며 갓 태어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말해주듯 그분들은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사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성 클레멘스 교황입니다. 우리는 유독 클레멘스 교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성 클레멘스 교황은 대략 서기 91년부터 101년까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시대와 특히 바오로 사도나 요한 사도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부성 이레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사도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설교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메아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뚜렷이 남게 된 계기는 바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2통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코린토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열과 다툼은 코린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코린토 교회의 일부 젊은 신자들이 교회의 원로 사제들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자 클레멘스 교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레멘스 교황이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행위는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행사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레멘스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코린토는 로마보다 오히려 에페소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페소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코린토 교회의 문제는 베드로의 세 번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질서와 성직 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클레멘스 교황은 편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먼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고 클레멘스는 구약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혜로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힌 로마 군대를 보시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 교회의 질서와 순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군대와 같은 차가운 규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빌려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사랑과 겸손을 호소합니다. 머리와 몸, 손과 발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와 일치가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순명은 겸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입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독특한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불사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땅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500년마다 모략과 유향으로 관과 같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체에서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나 죽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 강력한 새로 거듭납니다. 그리고는 어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신전으로 날아가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이교도의 신화를 가져와 세례를 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토착화의 탁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일부 초기 성당 모자이크에는 후광을 두른 불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불사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사조의 이미지는 또한
사도계승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암시합니다. 죽은 불사조에게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듯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직무는 그들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